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만 함께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죠. 시작이 반이다. 오늘 첫 예배잖아요. 오늘 성공하면 2024년 반은 성공하고 나아가는 거죠. 성공하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겠죠.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의 생각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첫 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첫 번째 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끝까지 주님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밖에 왔다 가신 주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왕국으로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우리에게 집중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4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담대히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해 2024년 첫 금요일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복입니다. 먼저 간단한 광고 말씀 좀 드리면요. 돌아온 주일이 이제 신년 예배 및 진급 감사 예배죠.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 일부 예배가 없고요.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지 않죠. 신년 부흥회 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신년 부흥회 있고요. 내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1년 기도 제목 또 세운 기도팀 신청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제출하셨는데 전사님
받으셔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말 뜨겁게 결단하고 지금 쓰시려고, 아마 한 주간 금식하고 쓰시려고 하는지, 지금 세운기도팀 신청서가 아직까지 제 손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전사님 많이 지금 이만큼 있다고요? 네. 신청서가 이만큼 있답니다. 그거 빨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되면 장장님이랑 저랑 둘만 기도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청년들도 포함입니다. 신청하세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시절에 여름이나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꼭 하던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7시 기상, 그리고 15분 이렇게 얇게 해서 체조, 그리고 아침 식사, 공부, 휴식, 공부, 점심시간, 놀기, 그리고 공부, 휴식, 저녁 식사, 일기 쓰기, 꿈나라 이렇게 시간표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요, 그 모든 시간표가 다 진심이었어요. 방학이 되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단 하루도 그 시간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5, 6학년 고학년이 되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이 시간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점점 놀기를 이제 크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 여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가 뭐 안 되고 뭐 잠자는 것부터가 안 되죠. 지금은 그런 시간표를 잘 안 만들어요. 제 삶인데도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 벌써 5일인데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졌든지 그 기대가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마냥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진리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왜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그때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뜻밖의 문제가 찾아온 가족이 등장하죠. 마리아 가족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당시 성경에서 마리아 그럼 이 사람들이 향유 붓던 그 여인 하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쨌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힘들어요. 더욱 이게 단순한 감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아끼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병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실 생각을 안 해요. 대신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좀 특별한 이야기를 더 기록해놨어요. 6절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잘못 봤나? 보통 이렇게 돼야 말이 맞아요. 나사로가 이제 몸이 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좀 더 계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병들었네? 그럼 이틀 더 있다 가야지 이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뒤에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셨으면 고쳤을지도 모를 그럴 병을 예수님은 병들었네. 이틀 더 있다 가야지. 그래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생겼죠.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사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질문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 삶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실까? 왜 이러실까? 오늘 4절과 15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다. 뭐 이때만 해도 뭐 죽지는 않겠구나 그나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라는 걸 그냥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진짜 자는 거면 낫겠네요. 그게 아니라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사실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 그냥 좀 나사로 이야기고 우리랑 저 멀리 떨어진 이야기니까 이게 좀 납득이 되지, 누가 이거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 진짜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늦게 가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난 오히려 너희 보면서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더욱이 가실 수 있었는데 안 가셔가지고 그 집에 죽음의 소식,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기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 덕분에 그 가족과 제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고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 지금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즉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이틀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가 아니어서 내 삶의 죽음의 슬픔을 겪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즉시가 아니어서 살아남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실 조급하니까, 상황이 지금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지금 해결되어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 혼자 조급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틀 전인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죠.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유행했을 때 아내랑 함께 제가 당시에 소문난 돈가스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줄을 서야 한다길래 이것도 추억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월요일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이제 한 7시 3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9시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12시에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은 뭐 11시부터인가 뭐 그런데 이제 7시 반부터 오니까 벌써 앞에 막 20몇 명 줄 서 있고요. 물어봤어요. 제라픽 분한테 언제 오셨어요? 뭐 그 당시는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그분 새벽 5시에 왔다는 분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오면 이제 9시에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번호 막 적으면서 주문을 막 받아요. 돈가스 뭐 막 받아요. 근데 그 돈가스 집에 이제 손님들이 원체 새벽까지 와서 기다리니까 그 사장님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 별도의 공간을 또 돈을 주고 빌려서 그 장소에서 이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참 황당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장소까지 배려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딱 대충 소문 들었잖아요. 한 9시쯤에 온다고. 근데 한 9시 10분쯤 되니까 왜 안 오냐고. 빨리 난 접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난 한번 내가 그거 먹어보겠다고 일찍 와놓고 기다리는 장소가 불편하다, 주인이 왜 늦게 오느냐, 내가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주인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응답 오픈 시간이 열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놓고 응답이 지금 늦다고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 움직이십니다. 중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재촉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움직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윤호영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 그 모습을 진짜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다듬이질하는 방망이를 쓰던 시절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윤호영 작가가 동대문 어디선가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이 있는 걸 보고, 아내가 다듬이 방망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주려고 방망이를 주문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기에 내가 차 기다리는 동안 깎아주겠지 하고 주문을 했는데 처음엔 나무로 쑥쑥 깎더래요. 그래서 이제 모양 다 됐네, 저만 하면 되겠지 싶은데 또 깎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뉘엿 이제 깎는 거예요. 그 차 시간 다 돼가고, 그래서 그만하면 됐네요, 이제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기다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사는 사람이 좋다는데 왜 자꾸 더 이렇게 뭐 다듬고 그럽니까? 그냥 주세요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 그럼 나 안 팔 테니까 딴 데 가서 사라고. 뭐 기다린 것도 억울하고 뭐 지금까지 있었는데 모르겠다, 어차피 차도 늦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 아내가 그 방망이를 잡아보고 써보더니 진짜 이렇게 좋은 방망이는 만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손에 맞고 이 옷감이 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더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좋은 방망이 대신 그냥 방망이 모양 된
구색 맞추기 방망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색 맞추기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충 돈 구하네. 빨리 주고 말지 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대충 구색 맞춰서 그냥 통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너 왕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구색은 다 맞췄잖아요. 거기다 골리앗까지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이 정도면 구색으로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가 됩니다. 정말 이때 다윗의 심정이 딱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분명히 붙들어주실 거고 역사하실 건 알아요. 하실 거란 알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도망다니는 저 친구를 보면 막 속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왕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내 삶에 있는 게 왕관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게 돌베개인 거죠. 먹을 것도 없고 힘겨운 삶을 보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응답도 해 주실 거예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면 도대체 언제 응답해 줄지 몰라서 그게 힘든 거죠. 왜 응답이 늦어집니까? 대충 응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색 맞추기로 그냥 왕해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 관해서도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지금 기다림의 시간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충 응답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움직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결국 성도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때와는 다를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구색만 맞추어 모양만 내시는 분이 아니다. 나의 내면까지 채우시는 분이다. 딱 맞는 역사, 그때를 준비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 묵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면까지 꽉 채워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려는 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도마죠.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의 헬라어고요. 도마도 사실 쌍둥이라는 뜻의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본문의 상황적 배경이 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절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가 집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 도마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드디어 저들하고 뭔가 정면 돌파를 하시려나 보다. 뭔가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심경에 뭔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도마가 용감하게 나서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보면 꼭 베드로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 도마가 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복음서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했을 만한 행동을 대부분 도마가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멋진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 역할을 거의 이제 도마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의미 없는 결단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도마와 제자들은 안 죽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들은 안 죽어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요, 나사로 살리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는 이제 그 여정이에요. 도마는 우리의 목숨을 걸자라고 말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생명 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 주시려는 마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민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이유도 사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뜻도 좋지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진짜 삶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통화하다가 저한테 뭐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사 신방을 가는데, 그럼 교회에서 이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가잖아요. 보통 뭐 액자들 준비해 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새 집은 액자 같은 거 준비해 갈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이게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방 담당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어떤 액자가 필요한지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목사님은 말씀 구절 하나를 골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 주실 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라주실 테니까 그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디자인 좋은 것보다 우리 가정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가장 좋은 말씀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진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성도는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죠. 생명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작년에 하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짧은 기도문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만일 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모자라는 부탁을 드리면 저의 부탁은 무효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좀 모자라게 기도를 하면 제 기도 제목은 무효로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기도하고 원했던 건 언제나 근시안적인 거였어요. 바로 앞에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면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더 제 뜻대로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코 안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건 제 뜻대로 골라도 되더라고요. 제가 막 갑자기 짬뽕을 골랐다고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지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제가 그거 잡으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꿈쩍도 안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에 대한 거,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거,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는요 진짜 생명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제 그 찬양을 작사한 송경민 목사님이 그 찬양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그러면서 하는 말,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나는 다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그것도 주시는 것도 그 안에 진짜 생명의 길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택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잘 안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동일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는 예배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만큼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마음 바뀌기도 하고 우리 형편 따라서 예배에 대한 상황들이 바꿔지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죠.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첫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승리 하나님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년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하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실런지, 하나님 또 어떤 풍성함을 주실런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생명 주시려는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삶,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은 해도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보다 이틀 늦게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장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할 건데요. 먼저 기도 제목 드리고 한 번에 쭉 이렇게 찬양하고 계속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양선익 권사님이 오늘 심장 박동기 이제 그 시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은 잘 되셨어요. 잘 되셨는데 그 기존에 이렇게 그 심장 박동기라는 게 심장이 혹시나 멈출 수도 있을 때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조그만 기계를 안에다 넣어두는 건데 원래는 이제 배터리나 이제 수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선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그 선을 이제 다시 연결하고 뭐 그런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이 심실에 이렇게 심장 안에 좀 잘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중환자실에 오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붙으면 뭐 일반실로 가고 바로 퇴원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잘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또 시술이 또 잘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잘 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동준 목사님도 제가 오늘 좀 통화를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 일상생활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 월요일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좀 빨리 나오면 그 의사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뭐 아직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이제 또 뭐 치료 과정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코에 솜을 넣고 이제 활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젠 좀 잠도 좀 자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잠도 잘 못 주무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하시는데 조직 검사 그 결과 이미 검사는 지금 되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잘 아시는 분이죠. 김현수 목사님 어머니가 췌장암 이제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떼어냈고 이제 수술하면서 떼어내서 이거는 의사가 거의 뭐 100% 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 바로 전 단계였어요.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사하기도 하고 덕분에 고기도 얻어먹었는데 기도해줬다고. 저는 김동진 목사님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유현영 집사님도 10일날 왼쪽 각막 눈 수술하시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의 삶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방 지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들은 말씀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